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겨리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배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아침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닥쳐온 굉장히 위급한 상황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암몬 족속의 지도자인 나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승산이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나하스에게 가서 야베스 사람들이 먼저 우리가 서로 주종의 계약을 맺자. 당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우기도 전에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할 정도로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사람의 기세 앞에서 스스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에 대해서 나하스의 응답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은 나하스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참으로 잔인무도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야베스의 장로들은 7일의 기한을 주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서 군대를 마련해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가 당신에게 저항 없이 항복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하스는 이 제안을 곧바로 승낙했습니다. 그만큼 야베스 사람들은 무력했고 또 나하스와 암몬 족속들은 우리가 당신에게 저항할 군대를 한번 일주일 동안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승낙할 정도로 기세가 대단했고 힘과 자신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후에 야베스의 전령들은 이스라엘 온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직까지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야베스의 전령들은 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12지파 사람들의 마음을 스스로 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과연 얼마나 많은 지파 사람들이 그들의 요청에 응답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미지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야베스 전령들은 절박한 심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령들이 기브아에도 이르렀습니다. 사무엘상을 계속 읽어보았던 사람들은 알 수 있듯이 기브아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브아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때에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 놓아 울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이 밭에서 돌아오던 길에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 지방에 닥친 위급한 상황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어 왔기에 백성들은 그 비참하고 참담하고 냉혹한 삶의 현실 속에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왕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왕정의 출현이 자신을 거스르는 일이긴 했어도 그것을 부수고 또 그 백성들을 벌하시는 대신에 그 제도를 허락하시고 그 제도 위에서 그 왕이라고 하는 그 왕정 제도를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려 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보듯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그분의 손이 되어서 그분의 구원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사울이 사용받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존재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바로 그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감동을 통해 수줍음 많은 농부를 떨치고 일어서는 용사로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오늘 본문은 사울이 소를 모는 농부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사울에 관한 성경 본문의 묘사는 해학적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소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비하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본인이 왕으로 뽑혔을 때에 부끄러워서 숨었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라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뭐하고 있었습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과연 이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겠나 생각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 사울을 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아니었고 바로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소심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수줍음 많고 부끄럼 많고 소박한 일상을 일구는 일에만 열중하던 사울의 안에서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되는 것 같은 경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평범한 농부도 용사가 되어서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경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그 사람 앞에 있는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고 그것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이 고통에 처해 있을 때에 그것을 나를 소집하시는 하나님의 비상소집으로 알아듣고 그 소집에 응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의 고통에 뛰어들어 그 고통과 함께 맞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삶의 정황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일어나 이스라엘의 군대를 소집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지파의 사람들이 다 한 사람 같이 그 소집에 응하여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만드는 여호와를 향한 두려움과 놀라움이 백성 전체에게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사사기 20장 8절에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욕망에 스스로를 태우고 잔인한 폭력을 행하는 일에 일제히 일어나 한 사람 같이 행했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를 모았고 날이 더울 때까지 새벽에 암몬 사람들을 치기 시작해서 한낮이 될 때까지 그 사람들을 남김없이 쳐서 흩어버리는 사건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비상소집에 언제든 응답할 준비를 갖춘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울이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사실은 얼마나 작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저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찾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어서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와 통로로서 사용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비상소집에 언제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스로의 영혼을 하나님을 향해 개방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 마음에 단단한 옹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조형틀이 되어서 우리를 찍어내실 때에 그 말씀의 조형틀이 우리를 찍는 대로 빚어지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부드럽게 하는 일에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시키시면 우리는 우리 앞에서 우리를 마주한 사람의 고통에 의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울림과 떨림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의 고통에 뛰어들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선 삶의 자리를 곤경에서 구원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언제든 하나님께 응답할 준비를 갖춰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책임을 다할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로소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는 늙음도 젊음도 상관없고 남자와 여자도 상관없고 어떤 사회적 조건도 상관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들로서 고통 속에 빠져서 여기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비상소집으로 받아들이며 거기에 기쁨과 신실함으로 응답할 줄 아는 준비를 매 순간 갖출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곤경 가운데 처한 그 신음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그때 우리를 더욱 돕기 위하여 당신의 사람을 보내주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오니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평범한 농부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었을 때에 자기 백성의 그 고통을 보며 그 고통과 맞서 싸우기 위하여 경노하며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되어 우리 앞에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그러한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그 고통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대장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비상소집으로 알아듣고 그 소집에 언제든 응답할 준비를 갖추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이와 같이 일하는 하나님의 손으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와 오늘 1,000번째의 예물을 드린 가정이 있으며 또 오늘은 40일 작정 기도를 주님 앞에서 감당하며 성전에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위하여 애쓰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예물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모든 마음들, 모든 가정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십자수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